샬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하루에도 크고 놀라운 축복으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나타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해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피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리.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용사되리. 기도의 제물 되리. 이 나라 위에 불타도록.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국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록 없는 나타나는 간절한 눈물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4편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예적부터 얻으시고 속량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께서 계시던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을 향하여 주의 발을 옮겨 놓으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에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그들은 마치 도끼를 들어 살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일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러기를 우리가 그들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지난 6월 25일은 6.25 70주년이 되는 날이었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동족 상잔의 비극의 날. 그러나 기적 같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국권을 지키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한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70년 전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은 우리나라는 미국의 하지 준장이 이끌었던 군정 상태였습니다. 당시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박헌영은 매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대중 집회를 열었죠. 군정은 비밀리에 여론조사를 하였는데 결과는 공산주의 50%, 자유민주주의 30%, 사회주의 20%를 찬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미국 트루만 대통령에게 보고되었고 1년 후 미군이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1950년 6월 25일 북한은 일요일 새벽 기습 남침을 감행했죠.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은 토요일 밤 별장의 침실에서 비서로부터 북한이 침공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상된 일이라고 하면서 방치하고 맙니다. 이러한 상황을 알게 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대통령을 방문하여 미군을 파병하여 한국을 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트루먼 대통령은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됐다면서 거절합니다. 그렇지만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라디오 방송으로 전국에 트루먼 대통령이 한국을 버리고 있다고 비난합니다. 방송을 들은 미국 국민들은 대통령을 향하여 비난하기 시작했고 또 한편으로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은 한국에 대한 애착으로 한국을 북의 침략으로부터 구해야 한다면서 교회와 학교에서 여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을 향한 여론은 악화되기 시작했고 결국 미국 대통령은 유엔을 소집하여 만장일치로 한국을 지원하기로 결정합니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구한 후 미국의 구호 물자 자원이 이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원으로 연명하던 세계 최빈곤국에서 지금은 세계 경제 대국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통하여 하나하나 문이 열려지고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다 기적,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죠. 한 나라의 운명이 군사력이나 대통령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사건이 6.25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참 놀랍습니다. 정치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목사님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을 무시하였거나 트루먼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반대에 그저 승복하고 대한민국 구명운동을 멈춰버렸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 대한민국의 영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 양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순종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을 위하여서 헌신해 주었기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그 영광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던 왕들, 특히 므낫세 왕의 타락과 범죄, 아합의 길을 따른 삶은 하나님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고 요시야라는 위대한 왕이 나왔지만 그의 충성과 그의 모든 선함을 무색해 하여 결국 시드기야 왕 때에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도 있지만 진정으로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약탈을 당하고 완전히 파괴된 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영광 받으셔야 할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멸시와 무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죠. 6절과 7절에 보면 이제 그들이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지금 우리나라도 위기를 만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세계적 팬데믹으로 경제가 위기를 만났고 정치가 여전히 어렵습니다. 우리 국민의 삶 또한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6.25 때의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구원하여 주셨던 하나님, 지구상의 최빈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세계 열강 속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2020년 또 하나의 기적의 역사로 이 땅, 이 나라, 민족 위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도록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6.25라는 정말로 안타깝고 너무 비극적인 사건이 이 땅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극 속에서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해 내시고 지켜주시는 방법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나라를 사랑하는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길을 열어서 마침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많이 아프고 힘듭니다. 정치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우리 모든 백성이 힘듭니다. 참 이 땅에 주의 구원이 또 한 번 임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땅, 이 나라, 민족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우리 나라와 민족을 다시 한번 구원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나라와 정치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감사하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위대한 구원과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